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희는 저희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죄악 길에 빠져서 멀리 방황했던 나를 주의 크신 팔로 인도해 구원하여 주셨네. 나의 이름 새 이름 얻었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하늘 천사 내게 말하기를 너 구원받았네. 오 나의 이름 영화롭게 됐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나의 모든 죄악 벗어버린 후에 천국 가겠네. 주의 은혜로서 내 영혼 구원함을 받았다네. 주의 피로 씻은 나의 몸 깨끗함을 얻었네. 나의 이름 새 이름 얻었네. 내 이름 하늘 천사 내게 말하기를 너 구원받았네. 오 나의 이름 영화롭게 됐네. 내 이름 나의 모든 죄악 벗어버린 후에 천국 가겠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평화로운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하는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시편 42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2편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시인 시편 43편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한때 하나의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히브리 사본들에서도 이 둘이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후렴구가 시편 42편에서 2번 반복되고 43편의 끝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노래했던 기자가 어떤 처지에서 이런 노래를 짓게 되었는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갔었는지 아니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한 발을 디디고 병마와 싸우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이 꼬여만 갈 때, 사정이 딱한 상황을 만날 때,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어찌 시편 기자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나의 이야기가 이 시편들 안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을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기자는 아마도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흥미롭게도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사슴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식도가 이 셀로판지처럼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이 없어서 목이 타게 되면 그 얇은 식도가 들러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타서 죽음 직전에 몰린 사슴은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냇가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시냇가에는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만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마시러 시냇가에 가는 행위는 목숨을 구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슴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필요를 채워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미 물을 찾기 위해서 백방을 다녔지만 아무 곳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충분히 갈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왔어요. 이제는 더는 아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었으면 이제 무엇인가 보상이라든지 구원의 손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내린다든지 우연히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한다든지 그러한 행운이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이에요. 충분히 고생했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은 그 상황에서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과 같은 심정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돌파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부족한 광야. 사막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타는 듯한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아가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사슴의 형편이고 또 이 시편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우리 인생을 아예 광야의 이야기, 사막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실제로 했던 경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러한 형편에 처했던 경우를 찾다가 문득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인생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막을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사막과 관련한 TV 영상을 보면 사막이 단순히 평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큰 모래 언덕 같은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높고 큰 언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지라 할지라도 무더운 사막을 지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사막에서의 언덕길은 더구나 쉽지 않은 고행길입니다. 더군다나 사막에서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이 모래 언덕을 통과할 때는
낙타를 타고 지나갔어요. 물론 사막 자체를 건너는 데는 낙타가 필수였지만 이러한 모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낙타 없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개 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모래 사막을 건너는 데는 매우 독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2편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새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사막길을 건너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래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모래로 인해서 헛바퀴가 돌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모래 언덕을 건너는 법이 있습니다. 핸들링이 좋고 가속 페달만 밟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헛바퀴가 돌게 만들면 나중에는 모래 늪에 빠져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타이어에 공기 압력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평평하게 될 때에 비로소 바퀴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모래사막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야 합니다. 공기 압력을 빼야 오히려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모래 언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죠. 쉽지 않습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모래 언덕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에서 그 모래 언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사실 성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이 떠오르죠. 색깔로 치자면 하얀색이 떠오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저도 이 성결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서재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 제목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의 책들 가운데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문득 이 책을 보다가 이것이 바로 성결의 진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t's not about me. 이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역자가 책의 제목을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결의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세상은 큰 도전 앞에 놓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강화시켜라. 마인드 컨트롤해라. 힘을 모으라. 커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그 큰 도전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거품들, 내 안에 있는 허품들, 내 안에 있는 바람들, 그 모든 바람을 다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이 다 빠지고 나면 납작하게 낮아지게 되는 법이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라고 하면 깨끗해지는 것, 회개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결국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커진 모습에서
모든 바람을 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람 빠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크신 하나님의 전능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각자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인생이 자꾸 헛바퀴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람 빼는 작업,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자꾸만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반드시 얻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헛바퀴만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길에서 모래 언덕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려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방향, 이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인생 사막길을 안전히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의 반대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를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막엔 신기루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에도 신기루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고 내 감각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늘과 땅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 보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는 분명히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되는데 계기판에는 하늘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자기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행기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에 의지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각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감각으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우리는 거기에 속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아니라 계기를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인생이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정직하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정도 실패했으면 이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닐까요? 우리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 말씀의 인도함 대로 한번 따라가 고백하는 그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이제는 바람을 좀 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좀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씩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모래 언덕을 넘고 모래 늪을 건너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이 되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한순간 이렇게 순종했더니 삶의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제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것. 그런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네 광야길, 사막의 길을 통과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스스로는 지혜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결해지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작게 여기고 내 삶에 내 마음의 바람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말씀이 방향을 잡아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시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뜨거운 광야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인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여전히 사슴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실패를 안겨주어도 내가 믿는 친척, 친구, 부모, 형제가 있어서 언제나 마지막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대던 기둥마저도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그 열성과 신념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는 오히려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막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서 사슴이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로 그가 물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 이후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표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때때로 물이 없어 걸어가야 하는 뜨거운 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혹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아파서 죽겠는 경험들 말이에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삶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사막의 포로라는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었는데 밤새 지도만 본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침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의심 없이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막길을 지날 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나침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거친 사막길을 완전히 통과하여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저 하늘나라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는 저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하신 외면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섭리를 대망해야 할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 온전한 성결을 경험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한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사막길에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